상상을 해보세요. 한 공정하고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선량함과 성실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부, 많은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 그러나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이러한 경험을 참혹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유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과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아래에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게 된다면 저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신앙의 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셨으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욥은 우스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물질적 부유함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모두가 조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충실한 종으로서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충성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진정한 사랑으로 충실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욥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남아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 건강, 가족.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신앙 테스트 중 하나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욥은 그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축은 약탈당하고 그의 종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결국 강한 바람이 그의 자녀들이 있던 집을 무너뜨려 모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남자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순간의 일로 그는 축복받은 사람에서 슬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의 표시로 그의 옷을 찢었지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사탄은 욥이 여전히 충실한 것을 보고 그의 건강을 건드리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러운 상처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재 속에 앉아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상처를 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이야기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내적 갈등, 그의 인내, 그리고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그리고 욥이 이러한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더욱 깊고 도전적으로 계속됩니다. 이 남자의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 그의 건강, 그리고 그를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의심하고 심지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 왔지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대신 욥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만 그렇게 큰 재앙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한 공정하고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선량함과 성실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부, 많은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 그러나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이러한 경험을 참혹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유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과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아래에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게 된다면 저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신앙의 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셨으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충성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진정한 사랑으로 충실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욥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남아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 건강, 가족,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신앙 테스트 중 하나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욥은 그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축은 약탈당하고 그의 종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결국 강한 바람이 그의 자녀들이 있던 집을 무너뜨려 모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남자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순간의 일로 그는 축복받은 사람에서 슬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의 표시로 그의 옷을 찢었지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사탄은 욥이 여전히 충실한 것을 보고 그의 건강을 건드리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러운 상처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재 속에 앉아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상처를 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이야기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내적 갈등, 그의 인내, 그리고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그리고 욥이 이러한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더욱 깊고 도전적으로 계속됩니다. 이 남자의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 그의 건강, 그리고 그를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의심하고 심지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 왔지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대신 욥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만 그렇게 큰 재앙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 또한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왜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당신의 충실함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큰 지지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은 받으면서 고난은 받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의 곁에서 며칠을 보내며 그가 어떤 숨겨진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정하시며 욥이 그의 잘못의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고통에 찬 마음으로 그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과 의문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욥의 아내 또한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왜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당신의 충실함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큰 지지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은 받으면서 고난은 받지 않겠습니까? 고통에 찬 마음으로 그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아내 또한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왜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당신의 충실함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큰 지지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은 받으면서 고난은 받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과 의문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정하시며 욥이 그의 잘못의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욥의 아내 또한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왜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의 곁에서 며칠을 보내며 그가 어떤 숨겨진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당신의 충실함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그리고 욥이 이러한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큰 지지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욥의 이야기는 더욱 깊고 도전적으로 계속됩니다. 이 남자의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 그의 건강, 그리고 그를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의심하고 심지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 왔지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대신 욥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만 그렇게 큰 재앙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괜찮은 척하거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문의 부재가 아니라 그 의문을 창조주께 가져가는 용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의 뒤에 숨겨진 목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많은 상실과 고통에 대한 답변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고 욥이 이 반성의 과정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에서 전환점은 그가 답변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욥의 믿음은 물질적 축복이나 문제없는 삶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깊고 진실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지탱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시다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아직 공유할 것이 많이 남아 있으며 결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킬 것입니다. 모든 고통, 침묵, 질문이 지나고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평범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그토록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자신의 위대함과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이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답은 놀라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욥의 마음에 깊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혼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욥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욥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또한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은 이야기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욥은 고통과 의문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변혁적인 경험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그의 재산의 2배를 받았고 더 많은 자녀를 두었으며 그의 가족의 4세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욥의 회복이 항상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진정한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목적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 우리를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 중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순간들을 겪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시다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아직 공유할 것이 많이 남아있으며 결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킬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욥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또한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은 이야기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욥은 고통과 의문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전환점은 그가 답변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욥의 믿음은 물질적 축복이나 문제없는 삶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깊고 진실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지탱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고 욥이 이 반성의 과정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모든 고통, 침묵, 질문이 지나고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평범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그토록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자신의 위대함과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이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답은 놀라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욥의 마음에 깊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혼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욥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변혁적인 경험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그의 재산의 2배를 받았고 더 많은 자녀를 두었으며 그의 가족의 4세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괜찮은 척하거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문의 부재가 아니라 그 의문을 창조주께 가져가는 용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의 뒤에 숨겨진 목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많은 상실과 고통에 대한 답변을 원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분이 욥을 돌보신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도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를 반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초대합니다. 욥의 믿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대해 아직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를 반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초대합니다. 욥의 믿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대해 아직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욥을 돌보신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도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를 반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초대합니다. 욥의 믿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대해 아직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를 반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초대합니다. 욥의 믿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대해 아직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지 고통과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을 다룹니다. 그의 여정 동안 욥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신뢰가 하나님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또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욥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동안 욥은 고통, 외로움, 심지어 의심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은 우리의 전투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욥의 친구들도 비록 부정적인 방식으로지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만 판단과 가혹한 말로 그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공감, 사랑, 그리고 존재감을 제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지 고통과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을 다룹니다. 그의 여정 동안 욥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신뢰가 하나님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반성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욥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보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할 때 그분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투쟁, 그리고 모든 고통의 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욥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이며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왜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응답, 치유 또는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쳐 줍니다. 욥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 가입하여 위로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하세요. 가입하실 때 나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입하시고 이 배움과 변형의 여정에 함께하세요. 욥의 이야기는 삶,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러티브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욥이 자신의 감정과 의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울고 애통하며 자신의 고통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욥은 강한 척하거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문이나 눈물에 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탐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욥 이야기의 끝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외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의 비전을 넓히며 삶은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변형이 욥 이야기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중요한 또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욥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동안 욥은 고통, 외로움, 심지어 의심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은 우리의 전투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욥 이야기의 끝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외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의 비전을 넓히며 삶은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변형이 욥 이야기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반성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욥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보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할 때 그분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투쟁, 그리고 모든 고통의 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욥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이며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왜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응답, 치유 또는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쳐 줍니다. 욥의 이야기의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 가입하여 위로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하세요. 가입하실 때 나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입하시고 이 배움과 변형의 여정에 함께하세요. 욥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탐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삶,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러티브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욥이 자신의 감정과 의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울고 애통하며 자신의 고통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욥은 강한 척하거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문이나 눈물에 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욥과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는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옳거나 완벽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두려움, 심지어 우리의 질문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셨듯이 그분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시연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심지어 혼돈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고통 속에서도 욥이 자신의 성실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이나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말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습니까? 욥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의 창조의 광대함과 지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단지 일부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욥의 회복은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후 욥은 단지 그의 삶이 변모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상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교훈들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응답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직 욥에 대한 더 놀라운 교훈들이 남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숙고할 때 그것이 단지 고통과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에서 힘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한다고 보여줍니다. 사랑 많으시고 공정하시며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이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진리입니다. 욥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단지 물질적 축복과 새로운 가족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전에 나는 당신을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 눈이 당신을 봅니다. 이 문장은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부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성숙한 믿음과 더 명확한 신적 성품의 비전으로 이 경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동정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욥이 필요로 했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대한 설명을 찾는 데 더 집착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판단이나 비판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단순히 옆에 있어주고 경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의 창조의 광대함과 지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단지 일부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욥의 회복은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후 욥은 단지 그의 삶이 변모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상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교훈들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응답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직 욥에 대한 더 놀라운 교훈들이 남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숙고할 때 그것이 단지 고통과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에서 힘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한다고 보여줍니다. 사랑 많으시고 공정하시며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이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진리입니다. 욥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단지 물질적 축복과 새로운 가족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전에 나는 당신을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 눈이 당신을 봅니다. 이 문장은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구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성숙한 믿음과 더 명확한 신적 성품의 비전으로 이 경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동정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욥이 필요로 했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대한 설명을 찾는데 더 집착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판단이나 비판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단순히 옆에 있어주고 경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여정은 우리에게 희망을 유지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직면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쓰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장 어려운 페이지만 보일지라도.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남겨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을 때 저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보며 매우 기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아래에 적어주세요. 이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욥의 이야기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욥의 이야기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고 욥의 교훈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고 욥의 교훈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특별한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초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아래에 적어주세요. 이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을 때 저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보며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남겨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특별한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특별한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초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아래에 적어주세요. 이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을 때 저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보며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남겨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고 욥의 교훈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특별한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초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아래에 적어주세요.
이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을 때 저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보며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남겨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고 욥의 교훈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